여러분, 나는 너무 재밌는데. 나는 나는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가 너무 재밌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큰 교회라고 해서 간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 주님께서 아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한번 꾸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망했을 때 돈이 너무 필요했을 때입니다. 입만 나오면 돈 이럴 때였는데 세 사람이 왔어요. 꿈속에서 날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사람 따라가는데 근데 너무 길이 험한 거예요. 그 길이. 근데 자꾸 재촉하는 거야. 시간 없다고. 그리고는 막 산을 넘었는데 갑자기 막 큰 바다 같은 강물이 나왔어요. 근데 글로 세 사람 왜 들어가냐고. 글로 들어가더니 나보고 따라 들어오래요. 그 제가 절대 안 따라 들어간다고. 너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따라 들어오래요. 너 안 들어간댔어요. 그게 세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대요. 그러더니 내 있는 곳에서 그 건너편까지 뭐 다리를 놨어요. 일로는 오겠니? 좋다고 나 가겠다고. 그래서 그 세 사람 따라갔는데 다리 끝에 딱 내리니까 동서남북 끝도 보이지 않는 고구마 밭이었어요. 고구마 밭. 그래서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는데 팔뚝만한 고구마를 다 캐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고구마 밭이 그렇게 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없다고 빨리 오라 해가지고 그 고구마 밭을 지나서 진짜 산기특이 쬐끄만한 고구마 밭, 울퉁불퉁한 고구마 밭. 이 고구마 밭에 오더니 여기가 너의 밭이다. 고구마 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싫어요 이 밭. 멋진 밭 주세요. 저 사람들 고구마 밭처럼 저리 큰 거 주세요. 아니래. 너의 고구마 밭은 이 밭이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구마를 캤는데 네 주먹만한 거 뗀뗀한 고구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 가마니 반을 캤습니다. 한 가마니 반을 캐고 네 이걸 메고 집에 가래요. 싫다고 저 큰 밭 달라고 이러니까 네가 캔 바로 이 고구마 밭은 씨고구마 밭이다 이러는 거. 지금 이것을 좋은 땅에 심어라. 너 지금 이 고구마가 지금 네 눈에 그 동서남북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고구마 밭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고구마를 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집에 왔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는데 새벽 기도가 시간인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꿈은요 다릅니다. 개꿈하고 다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처럼 생생합니다. 우리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신랑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어서 꿈을 또 꿉니다. 네, 꿈을 꾸는데 어제 본 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나는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돈이죠 당연히. 그래서 돈요 이렇게 하는데 내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어요. 내 입에 능력과 건세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왜 구하느냐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이런 게 이 세 사람이 나한테 네 구하는 것이 선하다 이러고 펑 사라졌어요. 눈을 뜨고는 내가 아이고 50억을 구해야지 50억 이러면서 내가 우리 신랑 깨웠어요. 또 50억을 구해야 되는데 그놈의 입술의 능력과 건세를 내가 구했다고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아무래도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구하신 것 같다고
돈은 없잖아. 이렇게 솔로몬 봐라.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6개월은 해외에 있고 6개월은 한국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6월 30일 날 또 미국 가고 또 7월 달에 뭐 어디 가고 뭐 하여튼 또 8월 달에 아프리카 가고 하여튼 매달입니다. 매달. 그때 그 구한 것이 가지고 주님께서 선하다 하시더만은 엄청 부려먹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찾아오실 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그 제가 안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섬길 곳이 세상이 봐서는 굉장히 이렇게 우글쭈글하고 삐뚤삐뚤하고 작을 수 있겠구나. 첫째, 교회가 작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집회 가는 교회가 작을 수 있겠구나. 둘째,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겠구나. 곧 다윗의 아둘람 굴에 세 종류의 사람이 왔잖아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이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을 때 사람들의 이름이, 장군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장군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하면요, 그 아둘람 굴의 출신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가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장군의 이름으로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첫째,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말씀한 것이 교회의 사이즈를 보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씨고구마 있다. 너는 교회 큰 교회라고 좋다고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뭐 큰 교회들이 지금도 줄 섰죠. 크다고 가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는 곳에 늘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큰 교회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너에게 몰려오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를 용사로 바꾸어라. 내가 분명히 네한테 씨고구마 줬지 않냐. 너도 빚진 자였고 너도 환난 당한 자였고 너도 원통한 자 아니냐. 그러니 너와 같이 그 사람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빚자가 울고 불고 하더라도 제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씨고구마 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기분 좋냐면, 제가 어제 왔다 했잖아요. 예, 약 2주간 그 버스 55인승 버스를 뒤를 돌아 앉아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 강의하고 제가 사회 보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오늘 우리 마사지하는 그 우리 자매가 뒤에 덩어리 만져보더니 아예 덩어리가 굳어버렸대. 네, 그 정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뭔가 일정을 소화하고 밤 10시쯤 되는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푹 자고 아침에 비행기 타가 10시간 날아가면요 개운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하고 한 2만 보 걷고 그 밤에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요 거의 죽음입니다.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고 푹 잤다 싶어 보니까 15분 지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푹 잤다 보니까 15분 지났더래요. 그래서 뭔가 일정을 다 소화한 다음에 저녁 비행기는 와, 이건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피곤한 기색이 있습니까?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씨고구마기 때문에. 네, 하나도 안 피곤해.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해요. 네, 오늘 밤 가면 죽겠죠. 지금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씨고구마 두었다.
그러니 제 안에 누가 시그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면 내 거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네. 여러분은 또 합동이잖아요. 저는 고신 중에 온고신이고요. 합동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좋아한다.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네. 저 사실 간증 안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하는 거지. 저는 말씀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합동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워낙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은 1등, 2등, 3등 중에 몇 등입니까? 베스트셀러 몇 등입니까? 1등 그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1등. 근데 저는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등 이랬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걸로 1등이라고 대답한 줄 믿습니다. 근데 틀렸다. 왜 틀렸냐? 다른 책들 이게 성경이고 여기 1등, 2등, 3등 이 책들이 있잖아요. 1등은 해리포터이지 않을까? 해리포터. 예. 뭐 많은 책들이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왜 제가 1등이라고 하지 않냐면 저자가 달라요. 예, 저자가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 안에서 1등, 2등으로 순위를 매길 수가 없고 이 성경과 사람이 쓴 책 사이는 이 간격이요 무한대입니다. 좁혀질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러니 성경만 완벽한 진리입니다. 예, 사람이 쓴 어떤 책도 진리가 아닙니다. 참고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정치를 하더라도 성경 안에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경제, 돈,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되는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 다 나와 있어. 예술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는 이 안에 다 있는데 놀랍도록 이걸 빼고 도서관만큼 책을 읽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 큰언니가 도서관만큼의 책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깊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배설물이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면은 더 공부할 책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많은 양서 읽는 거 좋습니다. 아주 이게 정말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있죠? 뭐예요? 그렇죠? 그 책을 읽으신 그 우리 여기 오늘 오셨는데 인천 생수의 강 목사님 어디 계시노? 네, 인천 생수의 강 교회 목사님이 여기 아까 오셨거든요. 지금 아드님 때문에 가셨어요. 근데 그 책 읽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와 미진 간사님이 그 교회 버네일 교회 간다 이러니까 아까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자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책들을 읽으면 풍성해집니다. 예, 우리를 주를 더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에 더 이해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 빼고 그것만 읽으면 못 살아내요. 예, 항상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 벌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배가 운동. 예, 말씀 배가 운동. 내가 하루에 말씀 10장을 읽자. 10장. 10장을 읽으면 1년에 3독 정도 합니다. 3독 반. 그래서 NCM에는 벌리는 운동이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 빼고 어떻게 주의 음성 듣냐?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걸 안 한다면 그 사람 가짜다.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예, 제가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에 남녀 커플이 탔어요. 근데 둘이 쏙닥쏙닥 하는데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서부터 저 부천 그까지 가는데 내가 들어보니 쉴 때 있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는 1도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막 둘이 죽고 못 사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자매가 먼저 내리는가 이러는데 이렇게 해요. 전화할게. 뭐 할 말이 또 있어. 사랑하니까. 얘기하고 목소리 듣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못 읽는다? 가짜인 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안 사랑하구나. 내 자체가 가짜구나. 이거는 정확한 평가입니다. 내가 가짜구나. 이래 아시면 돼요. 성경 10장 읽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3장 읽으세요. 그러면 15분 투자하면 됩니다. 15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연애할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면서 15분만 통화합니까? 그 정신 먹고 3장 읽으세요. 15분 투자하면 됩니다. 저녁 먹고 4장 읽으세요. 20분 투자하면 됩니다. 이게 투자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말씀의 기준점과 달인중으로 살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빼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 나이에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읽는다. 근데 내가 교회에 장로거나 근사거나 뭐 회장이거나 이러면 내 나이 2배 읽는다. 미니멈. 네. 그러면 내 나이 2배 별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최고 지도자다. 담임 목사님 정도 되고 NCM의 대표 정도 된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일도 간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은 일도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눈에 선하니까 빨리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 턱 걸립니다. 여기 턱 걸리네 이러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네. 읽다가 턱 걸릴 때 잠시 멈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고 멈추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나한테 어떤 데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떨 때는 새 힘을 주시고 어떨 때는 경고하시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 쭉 읽다가 뭔가 마음에 턱 걸릴 때 그냥 일단 넘어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제가 못 읽겠대. 왜? 모르는데 자꾸 읽는 게 어렵대. 아니 몰라도 괜찮다고 계속 읽으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중에 알게 한다고. 성경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떤 방법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요. 네, 목사님께서 진실해 보이고 저도 이제 이쪽에서는 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NCMN과 함께 말 배운 운동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쑥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억지로 읽자 그러면 읽어지거든요. 처음엔 안 읽어지는데 억지로 읽자 하면 읽다 보면 읽어져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말씀이 치료의 약이잖아요. 신약 구약 말씀이 딱 암덩어리가 녹아진 거 아세요? 실합니다. 실화. 우리 말씀 배가 운동에 실화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댔어요. 말씀 계속인데 말씀이 들어가서 원한 맺었던 걸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따라 용서해라. 용서했어요. 그 순간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려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유익이 너무 크죠. 그래서 내가 10장 읽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10장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읽고, 이게 배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 빼고는 어떠한 것도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팀들이 들어가면요, 그 마을 전체를 소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얻었는데 연병이다. 연병은 전염병 1호입니다. 1호. 국가 전염병 1호를 연병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겠어요? 전염이 빠르다. 이 팀이 들어가면 그 주변 전체가 다 예수쟁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안 믿고 마술하고 있었는데 마술책을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연병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 명예이죠. 그렇듯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흥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하려면 말씀 빼고 불가능하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려면 말씀 빼고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 빼고 불가능하다. 그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혹시 어려운 분 계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 분 계세요? 여러분 십계명 어려운 거 있던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어려워요? 도둑질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내 부모 공격하는 게 마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남의 여자 넘 보는 게 편해요? 안 바쁘는 게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다 선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엄청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참 진짜 특별한 사람 믿음으로 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제일 쉬운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제일 쉽더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못 지키고는 아예 말도 안 하시더라. 어째다가 살다가 죄를 덮으면 또 보혈이 덮어버린다 또. 그리고 위로하신다.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희게 하리라. 그래서 또 살 수 있는 힘 또 주신다.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죄 지었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좋겠어요? 보혈로 덮고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말씀 읽으면 또 죄도 없어져. 왜요? 회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저자인 사람의 책을 참고서로 참고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이 성경을 읽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근본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때가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이거 요번에 갔잖아요 제가. 아이고 그 마게도냐 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바로 그 해변가에 갔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 거기는 뭐예요? 유럽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니까 복음이 방향이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영국 주변 전체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 복음을 넘겨줄 때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겹치죠. 여기 겹치죠. 여기 겹쳐요. 지금 어느 타임이 있냐면 겹치는 요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올 때까지 미국 계속 쓰십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또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아시아에 넘어온 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뛰는 지금 요 길목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아시아 중에 여러분 아사 직전에 있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요. 중국이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예언된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왜 한국 안에 재물이 풀리는지를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 한 절 한번 볼까요? 네, 5절. 자, 이사야 55장 4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으니, 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 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너 유대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게 가게 할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마지막 때는요, 유대인이 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유대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데 그 나라를 부를 것이다. 이사야 41장도 한번 봐보죠. 예루살렘으로 복음 들고 갈 바로 그 나라가 아시아 중에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보죠. 이사야 41장 25절과 2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자, 북방에서 오게 한다. 방향은 북방에서 오게 한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북방 해돋는 곳. 네, 여러분 해돋는 곳은 정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정동쪽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어디에 준다?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대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이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일에 또 46장 한번 봐보죠. 46장 10절에서 13절도 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니라 하면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동쪽 먼 나라 해돋는 정동쪽 북방에서 내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그 나라. 여러분 저 있네요. 네, 저 그림 봐보세요. 저 뒤에 저 지도 있잖아요. 보이죠? 저 지도를 잘 봐보세요. 그게 어딘지. 이스라엘에부터 해서 네, 북방 정동쪽 제일 먼 나라 어디예요? 여기에도 한번 봐볼까요? 저도 띄웠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중에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영적 거장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끊임없이 선포한 게 뭐냐면 한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위치가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일본도 선교해야 되고 이 아시아 쪽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갈 바로 요 타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보십시다. 여기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말세에 산다, 말세에 산다 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다시 오신다 할 때 요 기간 전체를 말세라 하는데 이 기간이 지금 이만큼 지금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요만큼인데 지금 요만큼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게 10년인지 이게 100년인지 이게 1000년인지 모르는데 이만큼 지나온 2000년 역사를 살펴보니 끝물 중에 끝물에 와 있다. 오늘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는 때에 살고 있다. 바벨탑 사건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이다. 왜요? 인간을 복제해 보잖아요. 하나님 만든 사람들 다 가위로 편집해가 원하는 애를 만들어 보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성경 연구를 하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 재림은 얼마 남지 않는 이 끝물에 와 있다. 자, 전체에 242개국 중에 24,000 종족으로 나눕니다. 이 개국을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종족으로 나누니 한 24,000개. 그런데요, 한 10년 전입니다. 한 7년 전인가 22,000개의 종족으로 성경 번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00 종족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주면 내가 오겠다 했잖아요. 모든 정황으로 성경에서 이럴 때가 말세다, 내가 다시 올 징조다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게 100년 후일지 500년 후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아는 게 2000년이 지나오면서 끝물 중에 끝물에 와 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말세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시 모을 것이다 했는데 74년 전에 유대인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게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땅 이스라엘이 하고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모르죠. 언제 재림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이거 안다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모르죠. 우리 사는 우리 때에 지금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모두가 말합니다. 위험하다. 너무 교만해졌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북방 해돋는 곳 정독정에서 가장 먼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들고 전할 나라를 선택했는데 하는데 모두가 한국이다. 뭐라고요? 여기에 이변 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있나요? 여기 한국이다 말하는데 저는 중국이라 생각해요. 이런 사람 계세요? 중국 하는 짓을 보세요. 선교사 다 쫓아내보고. 전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일본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으세요? 일본은요 끝이 아니에요. 물 건너야 돼요. 중국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이에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그 쓰실 때 영국이 전 세계 가장 부흥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섬겼습니다. 영국이요. 영국 왕실이 뭘 잘했냐면요. 오케이 운동을 잘했습니다. 오케이 운동. 반경 5km 반경에 정말 예수의 4대 사역 먹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영국의 왕실이 앞장서서 정말 가난한 나라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했죠. 지금의 영국은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영국 땅을 밟고 꿇 앉아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옆에 독일 갔습니다. 영국 갔다가 바로 옆에 여기 독일. 네. 가니까 사람들이 광장에 꽉 차 있는데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저 무슨 광경입니까? 이런 게 하도 마약 환자가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공짜로 주사 놔주고 있어요. 공짜로. 그 광장에만 가면 마약 주사를 다 공짜로 놔줘. 그리고 중추신경이 마비돼가 다 널브러져 있어. 아버지, 이 땅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은 충분히 영국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일은 충분히 독일의 사명을 감당했다.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남아있다. 그때 제가 이거 한두 번 성경 읽었겠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850대 1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사벨이 네 내 눈에 띄면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 36개 주랑당을 낳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나뿐입니다. 하나님 열받았어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그리고 하나님 뒤이어서 보따리 싸라. 그리고 엘리사 제자 삼아라. 이러고 엘리야는 끝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키웠죠. 그리고는 이제 10년간 같이 동행했죠. 제가 영국과 독일에서 무릎을 턱 꿇어가지고 아버지, 이 땅이 왜 이래 완악합니까? 이랬을 때 따라 영국과 독일은 자기의 모든 소명을 다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여기 있다. 힘을 다해서 그래도 섬겨라.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줬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남은 자, 이 땅에 남은 자, 이 땅에 거하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이제 시간 되면 계시록 볼 거예요. 근데 그날 영국 땅에 꿇어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할 때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저도 싫고 남이 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가 한둘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나한테. 그 내가 다윗도 아세라에게 무릎 꿇었죠. 그래,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것, 성적인 범죄는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만 남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돈신입니다. 맘몬신이 바알신이에요. 여기에 무릎 꿇을 때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나는 그때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성적인 범죄를 크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 그래서 은혜 아니냐. 그는 그 성적인 범죄를 짓는 그 순간도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돈신, 바알신, 맘몬신에게 무릎 꿇는 순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맘모는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거기 무릎 꿇는 순간 주인이 바꾸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바꾸기 때문에 그는 덮을 수가 없다. 보혈로 내가 내 주인을 선택해서 갚버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남는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만 남을 것이다. 그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신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주인은 바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맘몬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돈신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서 주인을 스스로 바꾼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깊이 영국 땅에서 따라 영국도 독일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아있다. 힘을 다하여 섬기라. 이래서 제가 원래 또 영국 갑니다.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들고 계시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국 가니까, 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 가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따라 미국을 축복해라. 지금 복음을 아시아로 지금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예, 한 90% 넘어왔습니다. 예, 완전히 끝날 때까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전 세계로 호령하고 주름 잡는 날이 곧입니다. 곧. 이럴 때 뭐부터 풀어지냐면 돈부터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아대요.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가게 할 때, 예,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중앙 안에 있는 그 나라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2012년에 NCMN 세울 때 하나님께서 따라 왕의 기업을 준비해라. 왜요? 이럴 때 여러분이 고신과 합동은 병이 뭐냐? 환상 보는 거 안 좋아해. 근데 봤는데 어떡해? 안 좋아하는데 봤는데 어떡해 해요? 그러니 간증할 수밖에 없어. 황금산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게 뭡니까? 한국 안에 경제를 풀어줄 것이다. 언제 풀어줍니까? 남북한 통일을 하고, 남북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해라. 그의 교회에게 통일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경제를 풀어줄 것이다. 전 세계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그 황금산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왕의 기업,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기업을 준비해라. 거기에 돈을 쏟아붓겠다. 제가 그 10년 전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지나니까 막 외국에 막 이 예언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천사가 한국 위에 있는데 뭐 금가루를 막 한국에 쏟아부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경제다. 뭐 이런 거. 내가 먼저 봤대.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하는 일을 내 종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아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유비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선포했죠. 예배 중에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산인데 이번에는 달러산이었습니다. 황금산이 아니고. 주님, 이거 뭡니까? 왕의 기업을 준비시켜라. 한국의 경제를 풀어줄 것이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가라.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라. 제가 그대로 선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까지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취임사 미국 가가지고 연설, 무슨 목사님이 써준 거 안 같아요. 그 역사의식, 그 비전,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팬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분이 예수 믿나 할 정도로 엄청. 와, 이때에 어때 이분 앞에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갑시다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정확한 역사의식에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네. 윤 대통령도 싫은데 이재명이 더 싫어가지고 윤 대통령 찍게 됐어요. 진짜 찍을 사람 없어 찍었는데 지금은요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받기 때문에 아는데 뭐냐, 우리 한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요 전 세계 탑 1, 탑 2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왕의 재정 강의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경제가 풀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터키 가서 하나님께서 이거 참, 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것도 합동에 이런 얘기하면 어려운데, 목사님 죄송해요. 본 걸 봤다 그러지 어떡하겠어요. 일상입니까? 환상 봤어요. 뭘 봤냐면 풍선이, 그래서 제가 다 발표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 것도 환상 봤습니다. 그래 우리 리더들은 다 압니다. 나기 전에, 훨씬 전에 기도하는데 국경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대비하라. 그리고 돈이 완전 길거리에 나 뒹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온다 대비하라. 이래서 그걸 제가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금 사야 된다. 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리더들은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전쟁 나냐? 그건 몰라. 근데 하나님이 국경선에 전쟁 난대. 무슨 전쟁인데요? 쩐의 전쟁이다. 돈 때문에 전쟁 난다. 그러니 대비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온다. 빚 있는 것 빨리 갚아라. 집값 떨어진다. 이거 내가 다 보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본 거예요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풍선 불듯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막 커지는 거 이렇게. 그 이거 뭐지 이거? 영향력인가? 영향력? 우리나라 지도가 풍선 불듯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영향력인가? 우리나라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보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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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영향력도 커지고 땅덩어리도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남의 나라를 단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어요. 땅덩어리가 넓어질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린 침범 안 해요. 앞으로도 침범 안 해요. 그런데 남북한 통일대가 땅덩어리 커진 게 아니고요. 남북한 통일된 이후에 땅덩어리 커진 걸 봤다니까요. 첫째는 영향력이다. 둘째는 실질적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커진다. 뭐 우회될지 모르겠어요. 왜 커지는지 난 몰라요. 옛날에 고려 시대에 빼앗겼던 땅을 다 찾나? 모르죠. 그리고 에드블룬이 떴어요. 에드블룬, 엄청난 에드블룬. 이걸 보는데 막 너무 큰데 이게 바람이 술술술술술술 빠지는데 중국 땅이에요. 난 너무 멘붕이었어요. 중국이 쪼개지나? 중국이 다 독립했구나? 중국의 영향력이 작아져 보나? 그러면서 엄청난 큰 에드블룬에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중국을 본 거예요. 그만 얘기하지. 기대하세요.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오직 믿음의 사람 갈렙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다. 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오면은 내가 한국인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최고의 어떤 나라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를 열어주십니다. 이때에 나와 우리 자녀들과 그 손자들까지 이 한 중앙 안에서 돈으로 쓰임받을 사람은 돈으로 쓰임받고 또 영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많이 하면 좋겠어요. 신앙 많이 가서 목사 안수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뭔지 알죠? 다음 세대들, 지금 20대들 40, 50대들 가지 마세요. 네, 나는 50대 60대 돼가지고 목사하는 거 싫어해요. 진짜. 진짜요. 상태 안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네. 20대 10대들이 꿈을 가지고 가라는 거지. 막 60대 대가 목사하겠다, 70대 대가 목사하겠다. 그 진짜 저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네. 별로 쓰지 못해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10대, 지금 20대가 비전을 딱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메시지. 여러분 빌그람 목사님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한국 안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까지 이 왕의 재정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왜?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못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여러분 교회 끝납니다. 돈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교회 씁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릎 꿇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섬기는 연기하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 버려봐요. 교회가 힘이 없죠. 교회 못 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뭉쳐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세라에게 무릎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보혈. 네,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순간은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보혈이 구원합니다.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건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 못합니다.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봐보고 오늘 좀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할 때 뭘 하냐면 첫째, 온전하다. 온전하게 산다. 온전하게 사는 삶. 자, 두 번째,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행할 뭘 갖춘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제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온전한 삶. 하나님은 늘 이걸 원하시니까 정말 온전한, 욥을 칭찬한 것도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는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뜻을 살아갈 마음도 주님이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갈 능력까지 주신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능력도 주신다. 이게 에스겔서 36장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살 능력까지 주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이거 여러분 능력으로 못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남에게 벤츠 사줍니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남에게 아파트를 사줍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은혜를 입었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잘 보십시다. 자,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출발 잘 했는데 잘 가다가 아이고 이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출발이 뭐겠어요? 이 출발이 성경은 교훈한다. 어디로? 방향성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 살아야 된다 교훈하는 거예요. 가다가 부정직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이 이렇게도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길이 이렇게도 나 있으니 지금 여기서 뭐 하겠어요? 잘못 빠졌다 너 진짜 왜 이러냐?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 책망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책망. 성경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을 제시하고 어디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다가 잘못 빠질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부정직할 때는 아주 깊이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도 여기서 어떠냐? 유혹합니다. 어디로? 열로 끌어가려고. 이때 책망받을 때가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인생의 최고 좋은 때를 얻었다. 하나님께서요. 악한 자는 내버려 둔답니다. 책망도 안 하고. 그런데 아주 심하게 책망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소망이 충만하시다. 책망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요렇게 되돌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렇게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 받을 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세컨 찬스를 주시고 이 책망 받을 때가 내가 바르게 해야 되구나. 바르게 함.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 의로. 그래서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 바로 이것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성경 빼고 어떤 이런 책들 좀 띄워주세요. 이런 책들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누가 썼다 이러면 그 책은요 다 사가봐. 근데 성경만 빼고 불가능에 도전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책과 이 책은 하늘과 땅 차이다. 반드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루에 10장 읽기 운동을 펼치면 좋겠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요 이 교회가 성경 10장 읽기를 해가지고요 스티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1도 가면 스티커 붙이고 이래 해가지고 그 아까 전에 왔던 생수에 간 교회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 교인이 이제 성경 읽으면 이제 천독 이래 되는 거죠. 내가 10도 가고 여기가 20도 가고 이러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승리하는 삶, 돌파하는 삶, 이기는 삶, 이 삶 가운데 훨씬 더 빨리 간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다른 사람 걸을 때 난 뛰어간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제가 이제 성경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책망할 사람한테 책망해버리고 위로할 사람한테 위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혹시 나한테 딱 찔릴 때, 이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 다 했나? 저 강사가 알고 말하네, 알고 말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나 담임 목사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내 이제까지 통화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처음 봐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밥도 안 먹는다 그랬어. 이런 오해 받을까 봐. 혹시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뭔가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사람이 그게 칵 찔리는 거야. 그러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밥 먹었다 하더만은 나에 대해서 얘기 다 했나 보네. 이게 내 간정입니다. 예, 제가 부정직하게 사업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날 설교 제목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먹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일 앞에 앉습니다. 그 내가 담임 목사 아멘 아멘 하면 담임 목사 나만 보고 얘기해. 그러면서 힘이 난대. 담임 목사에게 힘을 주는 성도래. 너무 끄떡끄떡하고 아멘 이러니까. 네, 내가 부정직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한 번 쭉 보더니 나하고 눈을, 죄송합니다, 딱 마주치더니 이렇게 딱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해필은 왜 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필 왜 나냐고.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 막 하더니 또 다 있는데 한 번 더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쭉 보더니 또 세 번째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앉아 있다가 화가 났어요. 왜 부정직하니까. 왜 그때 내가 부정직한데 회계를 내 친구가 했거든요. 이중장부 시켰거든요. 이 친구 내가 니는 잘라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한테 내 부정직한 거 얘기 다 했나 보다. 이래가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 하면 내가 악수까지 하고 집에 가는데 축도 할 때 집에 가버렸어요. 아예 표적 설교를 하시네 그냥. 우리 친구한테 다 듣고 그냥 내 잡내 잡아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니 이제 그만 나와도 되겠다. 니네 부정직하게 이중장부한 거 다 얘기했지. 미진아, 나도 그게 동참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교하시더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설교하시더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오늘 복 받는 거 말씀 다 하시더만 니는 우리 왜 완악하게 반응하노?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내가 지혜가 끝났어. 분별력이 끝났어. 판단력이 끝난 거예요. 그래도 어떠냐, 담임 목사님한테 원한을 쌓아갔어요. 네. 그리고 한 달 안 봤어. 네,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가 내가 듣기 싫은 말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싫은 거야. 그만큼 교만해졌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말씀 또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비수 같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쪼개분다잖아요. 예, 불처럼 태워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내 심장이 타버리거나 내 머리의 생각을 쪼개버리고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 봐라 저 우리 중에 또 뭐 왕의 재정학교 간 사람들 있다던데 그냥 강사하고 얘기한 거 아이가? 안 얘기했어요. 몰라요 누군지. 오늘 누가 뭐 NCM의 왕의 기업이라는데 그러냐고 처음 인사했어요. 전혀 들은 사실이 없어요. 책망받을 때가 인생의 오늘 최고의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안 아파요. 마음을 넓히세요. 너그러운 자 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재정으로 잘못 살았다면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때는 와, 하나님이 저 강사를 나를 위해서 보내줬네.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 살아냅니다. 예, 오늘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이구나. 말씀 빼고는 내가 돌파할 수 없구나. 내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아침에 3장, 점심에 3장, 저녁에 4장. 내 하루에 10장은 무조건 읽어야지. 처음에만 좀 어렵지. 일주일 지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아버지, 오늘 요번에 이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집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집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까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아버지, 이 중요한 이 아시아에서, 아버지, 이 북방에서, 정동쪽에서는 바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그 아버지, 우리 기업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5분 정도는 가지 마시고 준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